원래는 1절에서 11절까지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 함께 보려고 하다가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는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의 얘기처럼 인간의 그 구약의 전통을 깨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5장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안식일,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인식과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새롭게, 사실은 새롭다기보다도 원래 그 안식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안식일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잘못된 복음을 가지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데 그 이삭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그 까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제자들은 합니까? 라고 비판,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면 미시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따라해 보세요. 미시나. 그 손가락 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예배에 집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듣기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네. 미시나라고 있는데 미시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으로 내려온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할 때 그럼 주의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듣지 마시고 10분 전에 오시고 10분보다는 1시간 전에 오는 게 낫죠. 1시간 전에 오시고 머리는 감아야 됩니까? 안 감아야 됩니까? 머리는 감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장 좋은 옷, 비싼 옷 이런 거 입으라고 어렸을 때 저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추리닝 입고 오면 혼나고 머리 안 감고 오면 혼나고 치카 잘하고 와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39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보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전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이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따면 안 돼요. 비벼도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낯을 대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남의 곡식밭에 가서 낯을 대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그것은 안식일을 하면 안 돼요. 이 낯을 베는 게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도 된다고요?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중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죄라고 여겼을까? 오늘 이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대지를 보시면 벌써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네, 참된 안식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묻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느님께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죠?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냐라고 그 예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법상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 있는데 다윗과 그 무리가 사울 왕에게 쫓겨가서 이제 도망치면서 노베에 들어가요. 근데 노베에 그 있는 제사장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근데 먹을 게 줄 게 있나요? 없어요. 뭐만 있냐면은 진설병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냐면 교체를 합니다. 진설병이라는 이 말이 어떤 거냐면요. 영어로 쇼브레드예요. 말 그대로 보여주는 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룩한 빵입니다. 떡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걸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제사장만 먹는데 이 교체한 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몇 가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이 교체하고 남은 떡, 교체한 떡을 줄 테니 이걸 먹으라 하면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것을 먹고 그 정말 굶주리고 힘든 그 상황에서 이 힘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율법에 의하면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도 먹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공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율법은 문자적인 그 율법보다 자비와 긍휼의 원리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갖는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옥죄고 꼭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킬 수 없어.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고 왜곡하고 변질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 불변한 도덕법,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성막은 이렇게 져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의식법인데, 요거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쓰는 재판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법이 뭘까요? 제일 상위에 있는 법은 도덕법이에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도덕법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제가 23장 25절도 읽어드렸듯이 그래 먹을 수 있어. 이삭을 딸 수 있어. 그런데 낯을 내지는 마. 너희가 정말 굶주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과도하게 범죄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 너무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이거 이 정도 해도 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자비와 긍휼은 기억하되 너무 과하게 범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정말 위급하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의식법,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에셀이 이 제사장으로서 진설병을 아무에게나 먹을 수는 없는데 이 의식법을 넘어서서 뭘로 된 거예요? 도덕법, 생명을 살리는 먼저 된 그 마음에 허락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식법으로는 그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덕법의 기인에서는 이것을 허용한 거예요. 단 몇 가지를 확인했었죠. 이 율법적으로 죄를 범죄한 것이 없다면 먹을 수 있다라고 이 제사장이 그것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히멜렉이 굶주린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행위는요, 성물을 더럽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제정 목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음을 바르게 실천한 자비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주부에 제가 실어놨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 요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요, 먼저는 구속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안식해야 돼요. 저는 안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안 돼요. 꼭 안식해야 됩니다. 하루는 꼭 쉬어야 돼요. 하루는.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4절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요? 내 소나 나귀나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어떻게 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지라. 너같이래요. 너같이. 나만 안식하고 너는 일하고가 아니고 나같이 너도 내 종들도 내 가축들도 모두가 다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 안식은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의 안식일을 허락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한 이 법칙을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제외됨 없이 모두가 다 이 안식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믿는 자들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안식하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즉 안식은 그냥 휴식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죄에서 해방된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들은요, 이날을 쉬어요. 육체적인 회복을 꿈꾸는 날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신자들은요, 이날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영혼이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은.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 모형으로 이것은 영원한 안식을 표징하는 것인데, 안식일의 준수는요, 장차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미리 맛보는 예표의 날입니다. 보세요. 주일날 뭐 하죠? 함께 모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기쁨을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머리를 숙여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를 받고, 또 예배가 끝나면 뭐 하죠? 천국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뭐죠? 냉면에다가 이 더운 날 시원하게 하는 냉면 맞죠? 변경된 거 아니죠? 변경된도 괜찮습니다. 냉면에다가 냉면만 먹으면 좀 싱거울 수 있는 매운 김치찜도 허락해 주셨고, 김치찜만 먹으니 좀 당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과일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음료도 주시고, 이런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뒤에 더 다루겠지만 이후에, 예배드린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루고 행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들, 그 일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보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이 의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변질되고 훼손됐다고 그랬죠. 이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라고 했어요. 미시나. 그래서 이건요, 언제 굳어졌냐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부터 한 가지 한 가지씩 만들어지고 쌓이면서 39가지의 세부 금지 조항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씨앗을 심거나 그 성장을 돕는 행위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행위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걷어들이면 안 돼요. 또 타작하면 안 됩니다.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때리거나 밟는 행위. 또 맷돌질하면 안 돼요. 가루로 만드는 행위. 탈색하면 안 됩니다. 염색하면 안 돼요. 염색하면 안 됩니다. 염색하면, 오늘 미용실 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거나 탈색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염색도 안 되고 빗질도 안 됩니다. 오늘 빗질 하셨어요? 세상에. 안식일을 부정하게 한 거예요. 근데 머리가 빗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바느질도 안 되고요. 매듭을 푸는 것도 안 돼요. 글자 써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설교는 또 어떡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아니야, 해. 그러지 마. 해야 돼. 예. 지우는 것도 안 되고요. 불을 끄거나 켜도 안 돼요. 심지어는요,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약 2m 사규빗을요 들고 이동해도 안 됩니다. 우리도 적용하면 이따가 음식 날라야 되잖아요. 2m 안 돼요. 2m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어떤 게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냐면요,
국가가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예. 나라가 멸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 그때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멸망함을 그렇게 좋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 놀랍네요. 예. 안식일을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네.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러니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스라 선지자.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전으로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나온 게 미시나였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뭘 지키려고 더 애를 써요?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미시나만 잘 지키면 안식일, 율법은 다 잘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헬라 문화에 맞선 민족 정체성의 수호의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다면 BC 2세기 이제 로마나 이 헬라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올 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시딤이라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오직 율법으로 돌아가서 헬라 문화에 세속화되지 말고 이 우리의 정체성을 더 바르게 지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사실은 이 BLF 옛날에 아나톨리나 한책의 사람들이 세속화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적 교회를 세우자 하면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을 통해서 나온 두 집단이 있는데 그 한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예.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면서 나온 바리새파는 세속적인 정치와 결탁한 왕실을 거부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리새인들의 뜻이 뭐였죠? 구별되자라는 거죠.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구별되자. 세속화되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SNF파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더러졌으니 떠나자. 어디로요? 광야로 떠나서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면서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예를 들어 이제 쿰란 동굴 같은 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필사에 열심히 했던 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움직임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이들이 주장했던 것, 특히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게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리를 한다면 율법은요. 생명을 살리는 이 자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형식은 두 번째입니다. 형식은 무엇을 드러내는 예표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왜 오셨어요? 자비와 긍휼,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거예요. 나머지 의식법은요, 다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법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이들이 이 본질에서 떠나 형식에 매이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메시아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정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부정하는,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도 부정하는 이런 행위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잘 보세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너희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명기 5장 보셨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죠? 모두가 똑같이 이 안식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라였어요. 기억하라. 무엇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상실하고 안식일만 지키는 이 행위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라. 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앞에 4절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밀을 까먹습니까? 다윗도 이러한 일들을 했어. 근데 갑자기 5절에서 나는 안식일 내가 주인이잖아. 이게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강이야, 이제 좀 색칠을 하거나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니? 언제까지 그렇게 치장하는 데 집중을 할 거니? 왕점이야? 그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의미도 굉장히 강해요. 어떤 거냐면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섬기는 다윗 왕도 성막 규정을 넘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은혜를 누렸는데 하물며 메시아인 내가 내 제자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안식일 규정 정도도 다스리지 못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고 내가 안식일에 완성하는 자이다. 근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지켜야 할 날, 규칙의 날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날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안식일, 주일하면 힘들어요. 아침 일찍 가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그때 왜 이렇게 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려야 되죠. 그 예배 때마다 졸았거든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 하나 안 하고요. 고등학교 때 1년 내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면 눈이 막 감겨요. 성가대도 찬양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듣잖아요. 찬양 때까지 멀쩡한데 말씀이 시작되면 졸아요. 그리고 다행히 코는 안 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눈이 번쩍 떠져요. 신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번쩍 뜨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깨어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식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우리를 족쇄로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5절과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요 막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막 마음대로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날이다. 기억나시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6일째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어야 된다. 그 안식일의 참된 목적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성취할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완성시키는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율법의 세부 조항을 지키려는 인간의 행위 공로로 참된 안식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참된 안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그 권한과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그 주권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중심이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 안식일의 회복의 역사는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두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킬 때에 교회만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주일 성수를요, 교회 법령으로 의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 거라서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점점 이제 형식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의무와 형식을 채워야 구원에 유익하다는 이 공로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 미사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으면 그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겁니다. 뭐냐?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싶지 않은데 그래도 앉아 있어야 복을 받죠. 이런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도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사 중심의 예배로 너무 과해. 하나는 봐줄 수 있는데 두 개는 너무 과해. 미사 중심의 형식주의로 가면서 이제 여러분 옛날에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배 보러 가요.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수많은 성인 축일의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만 예배하고 누구만 찬양하고 경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날인데 성인들을 기념하고 축일을 하는 그 날들이 이 안식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축일날, 성 프란치스카 맞나요? 프란치스카 날, 또 마리아의 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인들을 높이는 그 날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뭘 부르짖었냐면 무분별한 성인 축제를 폐지하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주일은 뭐만 해야 돼요? 오직 공예배와 말씀 중심의 날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교도나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어떤 것들로 나타나게 되냐면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이 안식일을요 도덕법으로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영혼의
시작 날로 부르면서 일체의 세상 일을 멈추고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청교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연결해서 보면은 신약의 주일은 언제입니까? 구약에는 맨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었다면 신약에는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그 날을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의미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한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청교도들은 가정의 재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 전으로 가정이 모여서요. 설교 말씀을 복습하고 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채우는 이런 전통이 있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주일학교는요. 언제 생긴지 아세요? 주일학교가? 주일학교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는 교육은 다 어디서 했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때문에 다 도시로 떠나고 부모님들이 일하고 하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해체가 되기 시작하고 교육도 공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부터 철저히 준비하자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청소를 잘하고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주일날에는 최소한의 일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동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려고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날 정하면 우리가 적용하면 토요일을 몇 시에 자야 돼요? 6시. 너무 과했나? 바리새적이었나요? 10시에는 자야 돼요. 최소한 11시는 자야 돼요. 아니, 최대한 늦춰서라도 12시에는 자서 주일날 아침에는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막 빛나도록 막 광채, 레이저가 막 나오도록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말씀에 최대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갑자기 어제 저녁에 늦게 먹었던 라면이 생각나네요. 야식도 좀 금하고 왜냐면 최대한 잘 자기 위해서 최대한 잘 자고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어제 야식 먹으신 분들 다 오늘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 한 11시에 야식을 먹어가지고 저도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6일 동안에는요. 예배를 쟤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오늘 아주 그냥 예배를 그 풀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붙였나 모르겠어요. 풀이 있나요? 테이프로. 네. 그 예배 끝나고 따로 교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요. 옥상에 올라가도 돼요. 주빈 자매 끌고 가도 됩니다. 예. 어떤 게 있냐면 주일을 잘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이 6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는 그 집중의 날이 바로 7일째 안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잘 참석해야 돼요. 이 예배 참석했을 때도요. 함께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다 같이 기도하고요. 말씀 들을 때도 다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공적인 예배, 이 공예배가 모든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게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행위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업무와 오락을 금하는 겁니다. 생계를 위한 세상적인 노동과 사업,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이 개인적인 오락, 사사로운 말도 금해야 하고요. 온전히 영적인 일에 매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강조했을 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를 위한 거 말고는 사 먹으면 안 되고 TV도 보지 말라고 그랬고 게임도 하지 말고 노는 것도 금하고.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대신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방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참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종교적 강박에서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교회 봉사나 종교적 의무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내야 돼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죄책감으로 여기고 그러니 어때요? 마음은 없는데 몸은 가서 거기에 앉아서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요. 하기 싫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일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규칙과 울타리를 무겁게 치는 행위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너무 또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걸 돌이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런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안식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라. 잔치에 참여해라.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두 번째는 참된 안식일은요, 인간의 생명과 유익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육 간에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고자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참된 샬롬과 신년의 기쁨과 그 복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4장과 5장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한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못 맞나요? 하여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뭘 주신 거죠?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참된 안식을. 그런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 좁게 보면 일주일에 하루 집중해서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는 날이지만 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이게 퍼지고 넓혀져서 언제도 안식이 돼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 학생들도 정말 어렵게 공부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것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참된 안식은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금지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적극적인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행하라는 거예요. 더 자비와 긍휼을 행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그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 유지를 위한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해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손 마른 자를 뭐 하세요? 고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고통받는 일을 돌보는 일들을 안식일에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적으로는요. 신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돌보는 겁니다.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왜 늦게까지 있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제 보통 3시 반까지 있고 딱 이제 4시 전에 가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있고 교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족을 놓치면 이게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좀 더 목회적으로 얘기하면 가족 신방 하시라는 거고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고 찾아가서 교제하시고 또 그런 시간이 어려우시면은 예배 끝나고 아니 점심시간 때 이럴 때도 열심히 교제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챙기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공적인 예배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 중심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걸 열심히 나누고 적용하고 또 주중에도 말씀을 나누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자비와 이 긍휼의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처럼 환자를 돌보는 이 적극적인 자비와 긍휼의 일들을 행하셔야 되고 근데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회 안전, 의료, 소방, 이 공공의 유익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방관이 있고 또 경찰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신 안식일을 못 지키네요? 당신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면 좋겠고 예배를 같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은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 문화로부터의 구별. 이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재충전을 해야지 우리의 그 유튜브 재충전이 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참 찔리는데 야구가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지? 요즘 애들 잘 나가잖아. 네. 아니야? 하나가 막 올라가더라고. 제가 하나 팬이 아니었는데 하나가 너무 못해가지고 하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긍휼의 마음을 제가 행하고 있네요. 미디어 시청이라든가 쇼핑 또 세속적인 취미 생활들은요. 주일에 좀 내려놓고 성경 읽기, 기도하고 영적 서적을 읽고 신방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성도들을 챙기고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전해오던 이 어떤 행위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날을 통하여서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